오늘은 한 시대의 우리 일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표가 지금 모세가 120세가 되어져서 이제 새로운 일꾼 여호수아를 세우는 시간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부름에 우리가 순응하고 그 부름에 이끌림 받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내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느 우리 무리나 공동체에서도 그냥 있는 있으나 마나하는 사람이 아니라 꼭 없어서는 안 돼,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도록 이렇게 하나님 세우신 걸 보면서 저번 우리 주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길에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내 자신에 속지 않도록 복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축복된 길이에요. 그게 바로 창 3장 15절의 길이고 이사 7장 14절의 길이고 출애기 3장 18절의 길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축복은 끝이 나는 거예요. 시작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엄청난 것을 받아놓고도 현장에 자꾸 우리가 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오늘도 우리 신명기 31장 후반절을 보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은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게 확실하게 각인될 만큼 편집해야 돼요. 그 말씀이 24시 되어줄 정도로. 계속 주의적인 저도 한 주간 동안에 나에게 속지 말자. 현장의 성자들은 지금 나한테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걸 계속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계속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이 앞서서 인도받도록 내 몸을 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양보하기도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그분을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앞서가도록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내가 뒤로 서서 그 말씀이 앞에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내 인생을 끌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다 편집돼서 그게 더 정확하게 설계되지면 그것으로 뭐합니까? 우리는 현장에 맞도록 어떨 때는 기다리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순종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실현시키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1월, 2월 동안에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이제 3월에는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딱 편집해 주니까 그걸 가지고 메모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시간표를 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언제 할 것인지 누구나 할 것인지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3월 그렇게 계획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그래지면 그 말씀이 통해서 하나님은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문제 같기도 하고 문이 막힌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한 만남도 주시고 응답도 축복도 주신데 이게 무언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광야에서 의식주로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인도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환경 속에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축복된 길이에요. 무궁무진한 우리에게는 복음 안에서 우리 이번 철야에 메시지 했던 것처럼 지혜와 기회심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아는 만큼 나를 풍성히 우리가 그 스펙트럼이라고 그러죠. 나를 넓힐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어지게 되면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되거든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기도했냐? 그 말씀과 기도의 비밀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데 우리가 일로 봤던 그 환경과 사람과 모든 장소들이 100배로 응답을 주신다. 영안이 열어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갇혀지고 우리가 스스로 묶여버리고 우리가 스스로 닫혀버리면 그 길도 열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복음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
비밀을 누리고 있는 자는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 길과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 시간표와 길을 알고 있는 겁니다. 또 세우는 여호수아와 또 마찬가지로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제는 뒤에서 돕는 자가 아니라 이제 앞서서 모세가 잡았던 그 전도자의 바톤을 이어가야 될 하나님의 차세대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귀중한 사명이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안동교회 성도로 우리 제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꾼에게 우리 다 직장이 있으시잖아요. 직장에 반드시 월말이 되면 뭘 줍니까? 각자에 맞도록 페이를 주잖아요. 왜냐면 일한 대가잖아, 한 달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로 부르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제자로 부르실 때는 책임지십니다. 뭘 책임지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의식주 문제 해결하십니다. 그 안 하는 건 불법이에요. 하시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신, 귀중한 사명을 신 한 시대를 이어나갈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시간표, 우리 청년의 시간표, 우리 랩런트의 시간표가 솔직히 랩런트라는 의미는 구리투기라는 의미거든요. 그 구리투기는 누굽니까? 남은 자예요. 저 또한 랩런트입니다. 남은 자거든요. 우리 안동교회 우리 중요한 일꾼들은 다 본인들의 동기와 목적에 따라 다 흩어졌지만 교회에 남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있습니까? 죄종이 좋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있는 많은 성도들이 좋아할 수 있습니까? 그건 어느 날 무너집니다. 뭐 때문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때문에. 의왕적 복음화와 후대 복음화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 거지 어떤 우리의 동기와 목적으로 사람 때문에 하나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보거나 어떤 환경을 보거나 조건을 보게 되면 동기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생각과 인도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떠나보내고 우리는 남은 자로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내 존재의 이유와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알고 있는 자, 우리는 구루토기인 줄 믿습니다. 그 구루토기는 또 다른 랩런트들을 구루토기를 세우는 중요한 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그 여호사를 세우는 메시지지만 우리를 세우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은 첫 번째 뭡니까? 말씀을 아는 자예요. 오늘 우리 31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알고 있거든요. 모세도 알고 있고 여호사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압니다. 제자들은 초대교회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으라는 거,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 만민을 취하라는 거, 땅 끝까지 가서 증인되라는 거. 말씀이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범위가 넓습니다. 근데 나는 초대교회 제자는 어때야 합니까? 가장 작은 자예요. 가장 약한 자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오직으로 믿은 겁니다. 그 믿은 증거는 뭡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이때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이 문을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시간표는 하나님이 여시는 25응답입니다. 언제 하나님 언약을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평생 우리에게 인생을 좌우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도적으로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평생 해야 될 게 있고 그 한 해 해야 될 게 있고 또 한 달에 해야 될 게 있고 그 날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약속을 기도적으로 붙잡고 24시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말씀이 계속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내 뇌 속에
내 영혼 속에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절로 뭐가 되도록 기도가 되고 그 말씀이 앞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내 말씀을 저 멀리가 아니라 내 가까이, 내 삶 속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가장 가까운 내 생각 속으로, 내 습관 속에 넣어야 됩니다. 말씀을 안 보면 뭔가 허전하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힘이 없도록 내 생각 습관 속에 넣어야 돼요. 내 삶 속에 어떻게 되냐? 그걸 어떻게 계속 편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내가 가야 될 오늘의 현장을 전도를 놓고 계속 체크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만날 사람, 내가 가야 될 곳, 해야 될 일들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계속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될 부분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의 강단 말씀을 삶의 현장에 계속 적용시킨다는 겁니다. 강단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와야 되냐? 나의 말씀으로 레마로 들려져야 돼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 주적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저는 제가 그걸 처음 했기 때문에 꼭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고 또 그 말씀 일반적으로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시간표,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어요. 그 주님의 때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가 나에게 거기 이끌어갈 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매일 모든 삶 속에 답은 그 말씀 좀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답과 시간표를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제 너는 거기 건너가지 못하고 120년이라는 그 나이가 120년입니다. 우리 그 뉴스에 보니까 122세까지 사는 사람이 아직 있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그럼 왜 122세까지 사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는데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하나의 키는 그분이 굉장히 부자해서 일을 안 했다고는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특징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했다는 겁니다. 관계했다는 거죠. 소통했다는 거예요. 교류했다는 거예요. 늘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술 안 먹고 뭐 아무튼 음식 이런 부분들은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담배 피지 않았다는 그 부분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오래 120년 동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혼을 두고 의미 있는 하루 한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이렇게 말씀을 통한 언약을 가지고 함께 중요한 응답을 받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 여호수아는 무엇을 통해서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메시지가 뭡니까?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는가? 그거거든요. 우리 어떻게 아이들은 저는 왜 우리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습니까? 왜 400년 동안 바로라는 왕의 노예가 돼서 자유와 미래 소망도 없고 후대에게는 노예라는 저주 재앙의 신분을 남겨줄 그 속에 있어야 됐습니까? 뭘 놓친 겁니까? 복음을 놓친 거잖아요. 언약을 놓친 겁니다. 뭘 놓친 겁니까? 이 복음을 전달하도록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놓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전 세계 요하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요셉이 만들어 놓은 축복의 장 애굽에서 그냥 먹고 살고 한 겁니다. 그게 1년, 2년 세월이 지난 후에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 언약이 임해지니까 사단이 그들의 지배에 버립니다. 말씀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사단이 왕노하게 되고 죄가 왕노하게 되고 사망이 그들에게 압록하니까 아무 할 수 있는 힘과 이길 수 있는 힘, 피할 수 있는 힘, 살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제사, 6월절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그 보혈,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깨달은 겁니다. 어릴 때 어렴풋이 요괴배색이 들었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말씀 주신 겁니다. 피제사 드리러 가라. 희생제사의 비밀을 알려준 겁니다. 이걸 놓쳤구나. 이걸 붙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무릎 꿇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저주 우상이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유와 해방과 승리가 주어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가야 됩니까?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복음 체질, 말씀 체질, 기도 체질, 전도 체질, 선교 체질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40년이었어요. 왜냐하면 축복을 부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 속에 부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중요한 제자들이 일꾼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지, 광야에서의 성막 중심, 언약계 중심, 새 절개의 중심을 체험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경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너무나 풍성하게 세운 걸 체험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해서 엉망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다 채워나가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듣고 체험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아니라고 불신앙할 때 자기가 옷을 찢어서 회개하고 믿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런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일꾼.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고 계신지 핀트가 맞아야 되거든요. 자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목표를 벗어나서 의식주의, 애굽 체질에 세상에서 했던 뭡니까? 육신의 체질에 묶여서 멀리 봐야 되고 후대를 위해서 세워야 될 저 가나안 정복에 대한 것은 하나도 관심이 없고 지금 여기에 묶여서 실패하는 겁니다. 여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자? 다시 애굽으로 가자. 설상가상으로 이 광야에다가 뭘 짓자? 집을 짓자 이러는 겁니다. 광야에 집을 지어가지고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 은혜가 없는 곳, 황무지 같은 곳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라면 그 황무지가 옥토밭이 될 겁니다. 근데 거기가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는 하나님 메시아 오실 땅이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미 앞서 가셔서 그들을 다 어떻게 작업해 놓은 응답의 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가 만들어 놓은 내 틀에, 내 환경에 수로 묶이지 마시고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스스로 속이게 하는, 우리 스스로 묶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미리 보기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붙잡은 피지사의 비밀이 어떻게 저주와 재앙과 우리의 흑암을 꺾는지를 체험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어떤 응답이 오는지를 체험하게 하고, 그 언약 잡은 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뒤에 배경에 있는 불신자들이, 나라들이 보고 두려워 떨 만큼, 간담이 녹을 만큼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목표예요. 광야에서. 광야 목표는 딱 한 가지 그겁니다. 복음 체험, 말씀의 능력 체험.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는 세계복음의 그 모든 메시지가 우리 속에 어떻게 각인뿔이 처리되는 거.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야. 바로 갈 수 있는데 자꾸 머물러서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 6장 4절 9절 또다시 메시지 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체질을 아시고 인간의 본성을 아시고 거기에 사단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 안 되고, 정확한 말씀이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광야의 많은 사건들을 여호수아는 봤거든요. 이스라엘인들의 체질을. 그 안은 여호수아를 하나님 세우신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이 그때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왜 나를 부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시간표를 알아야 됩니다.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꾸 내가 이렇게 뭔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하나님 계획과 안 맞다면, 시간표 안 맞다면 헛되고 헛된 것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것이 맞다면 엄청난 지혜와 능력이 거기에 임하겠죠. 예.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세우신 한 시대의 일꾼이 할 뭡니까? 준비입니다. 그 준비가 뭡니까? 우리 오늘 말씀에 이미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이걸 원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씀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 알아. 뭘 하셨습니까? 이미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언약을 확실히 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계획을 미리 안 겁니다. 이 준비가 되져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지 인본주의 않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길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해서 해야 될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언약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인생을 치유해 주셔야 돼요. 이게 안 되지만 이렇게 응답받으면 이리 움직이고 저리 문제 오면 저리 휘둘리게 되고, 뭐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죠. 우리가 차렷 할 때 그 차렷이 기준이란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목표를 정확히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만 어떻게요? 염는질을 하는 겁니다. 왜냐? 상황과 또 내가 그렇게 안 되지니까 자꾸 나를 보게 되고, 그래서 나를 보는 순간 우리 흔들려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최고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오셔서 그에 맞도록 우리를 설계해 주셨는데 자꾸 어떻게 합니까? 늘 우리 진흙같이 깨질 수밖에 없는 나의 신의 나를 보니까 자꾸 그 상황에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타입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타입하다 보니까 생각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육신도 같이 무너져요. 우리 몸은요 굉장히 신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힘을 받으면 우리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 강해집니다. 생각이 강해지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뭐합니까?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에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 모든 신경계, 우리 모든 장기, 모든 근육 관절이까지 하나님은 힘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에 하나님 말씀 철학 운동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어디요? 골수와 까지 마음과 생각까지 역사하는 겁니다. 몸이 아프신 분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고 그 부분만 가지고 집중해 보시고, 우리 생각이 약한 분들 빌립보 4장 6절 7절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제가 응답 받았어요. 말씀 맞는데 생각은 자꾸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니까 저는 다른 것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제가 하나님 말씀과 그게 계획이 임해서 흔들어야 할 정도로 하나님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있어요. 제일 먼저 응답 받은 게 빌립보 4장 6절 7절의 말씀 성취예요. 그 문제와 상황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의 생각에는 힘을 주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으니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치료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의사요. 영적이 뭡니까? 진단자입니다. 말씀으로 진단하고 성령 능력으로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계획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모세는 여호수아는 알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알고 있어요. 내가 가야 될 미래가,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다? 가나안 정복이다. 광야가 아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과거에서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말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셔서 그 말씀으로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의 미래는 가문 살리고 우리 후대들 살리고 이 지역과 세계 살리도록 이미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미래는 거기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 언약 잡으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그 언약이 있는 자는 광야가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의 계획, 목표를 이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직으로 그 부분에서 기도하면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기도하면 다 된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할 것은 그밖에 없어요. 할 게 없잖아요. 그분을 믿는 것과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과. 예. 그리고 두 번째 뭘 준비해야 되냐면 우리 4, 5절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요단 동편을 미리 차지하겠잖아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 대신하여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도 뭐이도 행하실 것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서 넘기시더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차지하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미리 아는 자예요. 무엇으로 압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환경인데 이 미래를 아는 자는요, 오늘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약속을 대신해 싸우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뭐라 하죠? 미래 치유라고 그래요. 네. 우리의 미래가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모세에게 그 말씀하신 대로 했던 것을 체험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답 주시고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대신 싸우셨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 미래의 가나안 땅에서도 앞서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셨고 그것을 정복빈다고 모든 것들을 내가 행할 거라고 말씀하신 그 안에서 미래를 치유받는 거예요. 미래를 아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말이 달라요. 그 미래를 미리 알고 믿기 때문에 오늘의 선택과 결정이 달라요.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인도받습니다. 신앙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뭐가 필요하죠? 그러면 강하고 담대라는 뭐랍니까? 말씀은 붙잡았는데 말씀과 반대되는 요단이 있고요. 여리고가 있고 연합군들이 쳐도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죠.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가 준비돼야 돼요? 믿음이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 믿음을 계속 준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근데 여호수아는 그 믿음이 준비된 자예요. 다 불신앙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믿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많은 실력 준비해야 됩니까? 그는 당연한 실력은 차선이라도 믿음이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다윗을 그 목장에서 그 믿음을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그 목자가 어떻게 양을 이끌어가는지를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그 양을 잃어버리지 않게 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도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체험이 되셔야 돼요. 믿음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중요한 준비된 세계복음화 계획이 1000명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현실과 상을 볼 때
잘 안 되는데 하는 여기에 대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 만드실 겁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저를 하나님이 급격하게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 이유가 뭐냐면 이 지역 복음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일반 주부처럼 그냥 평탄하게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그 준비하도록 훈련시킨 거예요. 그게 10년이 넘어진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응답이 더디고 문제길이 더디다고 낙심하고 좌절했다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서밋의 위치에 내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작품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는데 나 때문에 안 되고요. 나 때문에 됩니다. 내 육체 때문에 안 되고요. 내 육체 때문에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삶이 언약의 말씀 속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세워줘야 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그렇게 편집해 놓으셔야 되고 편집 안 되는 거는 왜냐하면 자꾸 내가 다른 걸 넣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레마를 딱 담아지도록 거기에 누가 역사하시냐? 성삼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있는데 왜 안 가는 겁니까? 왜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겁니까? 왜 낙심하여 쓰러지는 겁니까?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그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무너져 있었다면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능력을 거기서 체험할 수 있겠으며 그 속에 간수장과 그 가정이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전도의 역사를 어떻게 볼 수 있겠냐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예정 속에 준비되어 있는 응답이 믿음의 역사 속에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는 이삭이 체험했던 100배의 축복이에요. 늘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휘둘린 사람은 어떻게 그걸 양보 언약 가지고 있는데 그 블레스 사람이 같이 싸우다가 끝나버린 거지. 계속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향해 가잖아요. 그게 뭐죠? 샘을 파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 이삭이 임했기 때문에.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뺏겨도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언약을 주신다 이때 샘을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증거를 창대케 하는 증거를 주신다.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순종해서 가는 거지 요 블레셋하고 싸우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싸우느라고 다 놓치는 거예요. 아무래도 다 양보하고 진짜 것을 가지고 파는 겁니다. 팠더니 뭐가 와요? 샘이 그늘이 오잖아요. 불신자가 모르는, 믿지 않는 자가 모르는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샘의 그늘을 파게 되고 자꾸 그래도 뺏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위에 블레스 하는데 스스로 두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죠? 같이 뭐 하자고? 화친하자고 찾아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 속에서 엄청나게 지경을 넓혀버립니다. 그걸 보고 뭐죠? 로봇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로봇의 경제.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는 경제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늘 내가 주인 되고 세상과 타협하고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 것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것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준비가 되죠.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준비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한 시대의 일꾼이 해야 될 준비예요. 실력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더라고요. 그 믿음이 준비되니까 뭘 공부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이 학교도 다 보내시고 공부할 방향도 다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래서 믿음과 실력을 키우는 준비, 영성과 지성을 함께 세우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일꾼들에게 이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시대에 해야 될 일꾼의 사명이 뭡니까? 그리스도 믿는 자는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꾼이에요. 그리스도 비밀을 아는 자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왜 인간이 실패하는지, 어떻게 죄의 사함 받는지, 저주제약에서 빠져나오는지,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영적 문제는 사실에 대한 답을
아는 자는 피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게 아벨이에요. 가인은 모르니까 자꾸 안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는 다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그리스도 전달을 제자드리고,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뭡니까? 전도 대상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로 반드시 사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명이 해야 되냐? 오늘 말씀의 11절부터 쭉 15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될 자입니다. 네.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우사를 하나님이 고생시키려고 망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그 요우사를 축복하셔서 제자를 세워서 이 말씀을 전달할 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요우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영역,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을 다 주시는 거예요. 오력을 다 주십니다. 우리가 렘넌트 섬기고 있습니까? 귀한 영혼을 말씀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네. 내 필요를 다 채우셔요. 그 다음에 뭡니까? 21절, 22절에 보니까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노래를 불러 가르치라고 합니다. 뭐라 합니까?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잊어버릴 거라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서 그들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내고 불렀지만 이 찬양의 곡은 더 우리가 마음에 굉장히 성령 감동을 오죠. 예. 그런 노래를 부르면 계속 그 노래가 어떻게죠? 계속 한중간 흥얼거리죠. 나는 렘넌트입니다. 계속 어떻게 받은 구원인지 알게 하시고, 전도자의 피 묻은 그 바톤을 내가 이어받은 자였구나. 이 계속 이 노래가 되니까 계속 그게 기도가 되죠. 이런 것처럼 노래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완전히 뿌리 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예. 우리가 완전 이해해서 뭡니까? 그것을 복음이 뿌리 내리도록 하라는 겁니다. 또 뭘 해야 됩니까? 오늘 보니까 26절 3절 우리 집에 가셔서 다 전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6절 3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폐역한 이 무리가 무리잖아요. 예. 여호수아에게도 그대로 행할 것인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신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게도 그대로 행할 것이니 언약궤 곁에 두어 증거가 되게 하라. 그 말은 뭡니까? 언약궤 옆에 두고 계속 24시간 것을 뭐라는 겁니까? 붙잡으라는 겁니다. 우리 일꾼들 복음으로 24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24시 하셔야 돼요. 예. 기도로 24시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이전에 내가 삽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래야지만이 가문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 지역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앙 만난, 풍랑 만난 시대, 우리 시대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진짜 복음 일꾼이 필요합니다. 진짜 하나님 능력을 아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삶을 가지고 이것을 일심전심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르고 계십니다. 뭘 가지고? 우리의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 오직 그리스도 말씀만이, 오직 기도의 그 비밀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고 이 언약을 전달할 수,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비밀한 것을 전달하도록 말씀한 겁니다. 우리 근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세 가지를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대지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언약 치유라고 합니다. 내 과거에서 빠져나와서 그건 발판이지 하나님 나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천명의 언약을 평생 기도 제목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미리 알았던 것처럼 오늘을 치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갈등을
갈등으로 계속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이게 습관이 되군요. 계속 문제 해결하는 습관이 되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넘어설 미래를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가 아니라 나의 미래는 무엇이다라는 정확한 계획 속에서 나의 미래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준비하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미래 걱정할 필요 없을 만큼 우리의 삶이 미래를 준비하고 누리시는 응답의 길을 예수님으로 축원됩니다. 한마디로 하면 과거에서 치유돼서 언약 잡으시고 광야에서 치유돼서 하실 하나님의 미를 가지고 오늘 치유받으시고 그 주실 모든 계획 속에서 미래를 회복하는,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한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 중요한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일꾼과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